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숨어있는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이 룻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룻기를 올해 시작하면서 이거 올해 마칠 수 있나 이렇게 싶었는데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참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죠.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체감하시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뭔가 A라는 길을 계획했지만 그리고 내 나름의 머릿속에는 플랜 B, 플랜 C를 생각하고 준비했지만 플랜 B도 아니고 플랜 C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플랜 Z를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니 그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이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 아픔과 고통을 계획하신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이때쯤엔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올 거고 또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거고 또 이런 고난을 통해 나는 조금 더 힘들어질 거야 라는 계획을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문제가 내 인생 속에서 계획하지 않은 문제이니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 어려움이니 나에게 조금 더 큰 어려움, 나에게 조금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슬슬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가사의 가요도 있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또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될 거고, 생각한 대로 될 거고, 맘먹은 대로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가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가 유명한 노래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노래고 또한 청년들 또 20대, 30대 청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잘 간질간질하게 해주는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도 받을 수 있는 노래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마음먹은 대로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의 모습을 우리는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뭔가 좀 좌절할 수도 있고 또 낭망할 수도 있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저는 이 애니메이션의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머리 애니메이션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철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니 굉장히 천하태평한 소리 아닐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명히 좋은 일로도 풀릴 수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눈물과 아픔을 내가 겪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인가? 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마냥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룻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룻기에 대한 주인공이 분명히 룻기라고 이야기했지만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텅 빈 인생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채움을 경험하는 것이 나오미의 이야기이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지만 그 헤세드의 종착역이 나오미였기 때문에 사실 이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계획했던 사람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이 자신의 고난과 이 어려움을 계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계획은 했을 거예요. 분명히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가 먹고 살기가 참 힘드니 우리가 이 모압 땅으로 넘어가서 좀 살다가 어쩌다 결혼도 하게 되고 여기다 주저앉게 되었는데, 그럼 조금 더 잘 살다가, 그리고 손주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계획은 했을 수도 있지만 엘리멜렉이 죽을 거야, 내 남편이 죽을 걸 계획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내 두 아들이 죽을 걸 계획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동일하게 그걸 계획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오미도 자신에게 이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나의 삶이 뭔가 나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결국에 베들레헴으로 다행히 돌아오게 되었고, 다음 나오미는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곁에 룻이 있었고, 또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엘로서 속량하기를 결단하여 기름물을 자의 역할을 해주고, 또한 결혼하기를 이제는 약속했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우리는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이 있고 난 후에 이 보아스가 그 성읍 앞에서 이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번성과 유명함, 너의 가족이 잘 번성하기를 원해, 그리고 너의 이름이, 너의 이야기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제는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과 보아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에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잠자리를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룻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여인이 생명을 품고 잉태하여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이 문제를 극복했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룻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 누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지금 이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의 모든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아니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임신을 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이 성경 말씀에 이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룻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이 딱 두 부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1장에서 베들레헴의 흉년을 해결하실 때 한 번과 아까 읽은 4장 13절의 말씀에서 딱 하나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에서 딱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기근이 있던 흉년의 시절에 다시 한번 그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 처음과 끝에는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장 6절과 4장 13절 외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여호와가 주어가 되는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2장과 3장의 모든 스토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지 계시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셨던 것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진 않았지만 그곳에 숨어 계셨습니다. 근데 이 4장 13절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일하심,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가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 속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고 능력을 보이시면서 이 영혼들을, 우리 백성들을 돌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삶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그냥 지켜만 보시고 외면하시고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우리의 고난과 이 아픔과 이 눈물의 이 시간 속에 함께 계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룻기 안에 숨어 있다라는 이 증거를 좀 이야기해보라면 저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연. 2장에서 룻이 이 이삭을 주러 갔을 때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마침 보아스가 딱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4장 1절에도 이제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때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이야기하던 기업 물을 자가 마침 우연히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연일까요? 이거는 정말 우연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이름 속에서 보아스와 나오미와 이 룻의 삶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셨고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삶을 외면하신 건가요? 아니요. 나오미의 삶을 전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룻기의 이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장면은 여러분 많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삶 속에 개입하셨고 이 룻의 어려움 속에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이 룻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진 않으시지만 뭔가 숨어 계셔 보일 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는 이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 가운데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잠시 숨어 계셨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던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마지막에는 어떻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 삶의 문제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햇새들을 보여주시며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오미의 계획 속에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었지만 나오미의 인생 속에 내가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이렇게 될 상황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길,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길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룻기의 주인공의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룻기 전체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주인공도 아니고 룻도 주인공이 아니고 보아스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룻의 모든 삶, 나오미의 모든 삶을 보이진 않지만 인도하셨고 느껴지진 않지만 그 판을 깔아놓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룻기의 주인공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룻기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럼 더 나아가서 룻의 주인 되시는 분이 사실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나오미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지만 내 삶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한 것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삶에는 우리가 느껴지진 않지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연이라는 이름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나오미가 이런 절망적인 그리고 누구도 정말 이 생각해보지 못할 아픔과 고난을 분명히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나오미보다 더 심한 극심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나오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고난의 현장과 내가 아픔의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방법과 그 계획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숨어 계셨지만 그 가운데 모든 은혜와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혹여나 나의 절망적인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C.S. 루이스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PPT 하나 보여주시면, 이 책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마가 이 자신의 조카인 워무드에게 쓰는 편지로 인간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이 멀어지게 하는 이 전략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이 악마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는데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31개의 편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첫 번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하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라면 결국 악마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감각적인 것에만 두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감각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본 거, 내가 만진 거, 내가 맛본 거, 뭔가 내가 이렇게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만 그 안에서만 갇혀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 조금 더 실제적인 삶, 우리의 본질적인 삶은 뭔가 현실과 내가 만져지는 물질과 내 체험과 경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더 실제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인정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실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는 그것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어디에만 두게 하냐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아? 하나님이 없는 거야처럼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만 우리의 시선을 매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 갖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가질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계속해서 찾고 간구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뭔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문제, 그리고 내가 느낀 것, 그냥 물리적인 삶에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시선을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괴로움과 이 눈물의 시간이 이 무조건적인 아픔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은 기구해, 내 삶은 어려워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계속해서 의지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셔.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셔. 그분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셔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빠져 있더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열망하고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타이밍과 그분의 때에 모든 아픔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분명히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PPT 한 장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주권자이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찾아와 양식을 공급하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 결혼, 이들의 출생 이끄는 숨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나오미와 룻이 겪은 고통과 좌절을 넘어서게 하는 가장 중요한 헤세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오미와 룻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숨어 계신 여호와가 분명히 주권적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모든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은혜, 그 헤세드를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룻이 경험했던 이 숨어있는 헤세드,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고 주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니 룻이 임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정말 나오미의 텅텅 비었던 인생이 이제는 정말 채워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는 이라고 말할 때 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오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이 지금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역할을 오벳이 하게 되는 걸까요?
나오미는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그 순간에, 사실 아들들이 죽은 순간에 자기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사회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이 여성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자기를 책임지고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아기이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자라면 이 나오미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오벳이 나타났다는 것은 다시 한번 소유권의, 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나오미의 노후를 분명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모든 텅 빈 인생은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고, 모든 고난과 모든 좌절이 극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았지만 룻의 삶에, 나오미의 삶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나오미라는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만 이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기의 상황에 어떤 배경과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정말 답이 없던 시기가 사사시대예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왕이 되면서 행동했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후반에 보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이 심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 놀라운 계획,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결국에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계획과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다윗이라는 인물을 정말 이 룻기에서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리게 했던 인물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영적인 암흑기의 이 사사시대를 막내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게 쓰였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이라는 한 사람, 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때에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고난받고 힘겨워하고 눈물을 흘려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으며 그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분의 헤세드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보다 훨씬 위대하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우리의 감각적인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두 눈을 하늘로 향해 치켜들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햇새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일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로 선한 일로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꼭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이 빨간 머리 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이제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는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숨어 계시면서도 내 삶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런 계획,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계속해서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룻기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이 룻의 전부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을 취하시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시며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만 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삶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에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숨어 계셨지만 일하지 않은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 가장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께 두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분만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